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쳤습니다. 그랬는데 소경이 눈을 뜨고 이 사람이 동냥하는 거지였거든요. 동네 사람이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눈을 딱 떴어. 그리고 이제 동냥을 안 해. 자,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의 반응이 뭘까라고 했을 때 반응은 반신반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정말 눈 떴다. 놀랬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웃 사람이나 알던 사람 중에. 그리고 좀 삐딱한 사람 항상 있어요. 그래서 삐딱한 사람들은 뭐냐 하면 생기기는 비슷한데 그 사람 아닌 것 같다. 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이제 믿음이 문제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기도한 대로 응답됐다 이러는 거고, 믿음이 없는 사람 볼 때는 기도 응답된 게 아니라 될 때가 됐으니까 됐다 해. 그럼 자기는 왜 못하나? 근데 하여튼 뭐든지 삐딱성이야. 그래서 반신반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면 항상 아멘 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편에서 이상한데 그럴 리가 없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도 있었다는 얘기야. 동네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다 같이 보겠습니다. 9절에 보니까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했어요. 내가 그라. 그러니까 그 소경 자체가 눈뜬 사람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서로 간에 다툴 필요 없어요. 한쪽에서는 그 사람 맞다고 한쪽에서는 아니라 하니까, 아니 내가 바로 본인이에요. 본인. 내가 여기 거지로서 구걸하던 사람이고, 내가 눈 못 뜨고 나는 날 때부터 한 번도 이 세상의 풍경을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내가 다 보고 있어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확실한 증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됐다 하면 이 사람 구원받은 사람 맞아? 어떤 사람 그런다니까요. 정말 네가 달라졌는데, 네가 예수 믿어서 달라졌는가 봐. 우리가 인정해. 이런 사람 있는가 하면 네가 달라졌어. 근데 싫어. 네가 예수 믿고 나서 뭐 술자리도 같이 안 가고 뭐 어디 놀러 가자고 하면 교회 간다고 안 오고, 그러니까는 변하긴 변했는데 싫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 증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이 그죠. 내가 죄인의 괴수라고. 근데 지금은 죄인의 괴수가 아니라 이제는 로마를 향해서 가는 선교사라고. 내가 사도라고. 죄인의 괴수인 나에게 하나님께서 사도의 직을 주셨다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시비를 잠잠케 하는 것은 바로 은혜 받은 구원받은 나 자신의 확실한 증거가 모든 것을 다 평안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시각장애인으로 눈 떴던 강영우 박사도 그랬죠. 자기 간증에 빛은 내 가슴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소경이었는데, 근데 뭐가 어때? 그렇게 하니까 자기 간증은 뭐냐면, 내가 비록 육신의 눈은 잃었지만은 영적인 눈은 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빛으로 비춰가지고 눈 뜬 사람보다 나는 더 잘 살아가고 됐고 지금 이렇게 됐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예수 믿으면 우리가 눈을 뜨게 되고 우리는 소경이 아니라 빛을 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나에게 그런 빛이 임했다고. 나는 죄인의 괴수지만 내가 이제 은혜를 받게 됐다고. 그리고 사람들이 네가 좋아, 네가 싫어 이런 것을 가지고 흔든다 하더라도 우리 중심이 다 예수 믿어서 좋다고, 너희들도 예수 믿어야 된다고 중심이 바로 서서 주님을 증거하는 빛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그 제일 문제는 뭔가 하면 이거를 이제 공개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이 사람이 눈뜬 게 맞다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받으려면 객관성이 있어야 되고, 객관성은 이 법정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이 소경이었어. 근데 눈 떴어. 아니야. 비슷한 것 같은데 이건 사기일지 몰라. 이렇게 되니까 이거를 확증받기 위해서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가는 거예요. 자, 13절의 말씀, 오늘 읽은 말씀인데요. 13절 보내게 되겠습니다. 그들이 전에 매깅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그러니까 여기 그들이라고 하는 말은 이웃 사람들, 친구들 이런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섞여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눈 뜬 거 맞아. 아니야. 비슷한 것 같은데 아니야. 이거 속이는 거야. 이렇게 설왕설래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눈 뜬 사람 맹인을 데리고 어디로 갔어요? 바리새인들에게로. 그럼 여기 바리새인은 뭐냐면 개인이 아니에요. 개인이 아니고 이거 법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이렇게 있듯이 유대인에게 있어서 최고 법정은 사내들인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사형에 해당하는 거,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으로 가다 이런 건 사내들인에서 법정에서 판정을 내린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건 뭐냐? 소경의 눈을 떴다. 이거 진짜냐 아니냐? 이런 걸 알아보려면 그 하급 법원이 있어요. 그 하급 법원의 바리새인들 그 회원들에게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신력 있는 판단을 받아보는 거예요. 눈 뜬 게 맞냐 그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바리새인들이 법원의 그 재판관들이 물었죠. 네가 이름이 뭐냐? 그리고 네가 주소가 뭐냐? 그리고 네가 옛날에 소경이었다는데 그게 진짜냐? 그러면 소경인데 지금 어떻게 눈을 뜨게 됐냐? 그래서 이제 사실신문하는 거예요. 그 사실신문하니까 이 눈 뜬 사람이 그러죠. 어느 날 내가 있는데 그 사람이 와서 이 진흙을 가지고 반죽을 하더니 그거를 내 눈을 바르더라. 그러고는 이제 실로암 못으로 가서 그 물에 씻으라더라. 그래서 내가 눈 뜨고 싶어서 시키는 대로 했다. 그랬더니 가서 눈을 딱 씻으니까 눈이 떠졌다.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을 언제 어떻게 된가를 자초지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바리새인들 법정에서 이제 놀라는 거죠. 첫째 놀라는 건 뭔가 하면 소경에 눈 떴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에요. 아멘? 여러분 소경 눈 뜬 거 봤어요? 못 봤죠? 그 바리새인들 본 거야 지금. 그러면 놀란 거지. 근데 문제는 더 놀란 건 뭐냐면 안식일 날 눈 떴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리새인들한테는 더 충격인 거예요. 우리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가 없어. 근데 누가 봐서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했는지. 자기들은 지금 막 얼굴을 들 수가 없잖아요. 근데 더군다나 눈 뜬 사건이 일어난 시간이 안식일이래. 안식일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눈 뜨는 일이 벌어졌냐고요. 자기들로 볼 때는 이 안식일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안식일 날 소경이 눈 떴는데 이거를 공개적으로 판정을 내려주세요라고 했더니 바리새인들이 둘 다 인정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눈 떴다고 하면 또 자기들이 눈 뜨게 하는 게 아니니까 인정하기가 어려운 데다가 더군다나 안식일 날은 예배만 드리고 있어야지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안식일 날 눈 떴다 하니까 바리새인들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죠. 자,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판정을 내렸습니다. 16절에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어겼기 때문에 그 사람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그 사람 예수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다. 메시아가 아니다. 구원자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라 얘기죠. 그렇게 판정을 내리고 또 한쪽에서는 아니 그런데 눈도 뜨게 했고 안식일 날이지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만약에 죄인이라 그러면 그런 일을 할까? 이런 사람도 있는 거지. 근데 어쨌든 간에 대세는 뭔가 하면 이 법정에서 바리새인들은 말하기를 안식일을 위반했기 때문에 볼 것도 없이 그 사람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낸받은 메시아는 아니다라고 이제 단정을 지은 겁니다. 그러면 안식일을 지금 지키지 않았다라고 판정하게 되는 건데 그거는 뭘까요? 안식일 날 소경에 눈을 뜨는 건 위법이라 얘기죠. 자기들이 볼 때. 첫 번째 위법은 뭔가냐면 안식일 날에는 그 응급실에 실려가는 사람은 데리고 갈 수 있어요. 왜? 생명이 지금 위태로우니까. 5분 안에 가야 돼. 심장마비 일어나서. 이런 거는 병원에 데리고 가는 것은 안식일을 어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은 생명에 위급한 일이 아니라 본 거예요, 자기들은. 뭐에 따라서? 안식일 규정에 따라서. 안식일 날 생명에 위급한 일이 아니면 하지 말아야 했거든요. 그러면 소경은 언제부터 소경이에요? 날 때부터 소경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안식일 날 아니고 다음날 눈 떠도 되는 거지. 근데 왜 안식일 날 눈 떴냐 그거야. 그러니까는 응급한 환자가 아닌데 치료 행위를 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규정에 어긴 거다 이거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침으로 이제 진흙을 이렇게 발랐잖아요. 그죠? 진흙을 이렇게 반죽한 행위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사람의 눈에다가 바른 행위가 있는데 이게 노동이라는 거지. 노동을 했다 그지 노동. 예배 안 드리고 무슨 노동을 하냐고 지금. 그러니까는 응급한 환자도 아닌데 손을 댄 거가 잘못이고 그 다음에 진흙을 만진 것도 잘못이고 진흙을 눈에 바른 것도 잘못이다. 노동이다. 그러니까는 안식일 날 하지 말라는 걸 했다 그지. 하지 말라는 걸 했기 때문에 이거는 안식일 규정을 위반한 거다. 그러니까 예수는 죄를 지은 거다 이거죠. 죄를 지은 거다. 죄를 지은 거다 그죠.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뭐냐면 결국에는 이제 안식일이 걸림돌이 된 거예요. 안식일이 걸림돌이 된 거고 안식일의 율법이 걸림돌이 된 거야. 이거는 왜 뭐가 잘못됐냐라고 할 때 이런 거죠. 안식일의 본뜻을 모른 거고 그 율법의 본뜻을 몰랐기 때문에 그 안식일 날 몇 가지 규정 가지고 말하자면 예수를 정죄해서 잡은 거예요. 그럼 안식일의 본뜻은 뭡니까? 안식일은 쉬었다는 뜻인데 이 쉬었다는 뜻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여섯 동안에 창조하셨어. 그리고 여섯째 날 하나님의 작품이 인간을 만들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다 세상을 만들고 인간을 만들었으니까 작품이 완성되졌죠. 그럼 작품이 완성됐으면 뭐 해야 돼요? 감상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일곱째 날 안식하죠. 그러니까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거나 피곤에 지쳐가지고 쓰러져서 막 잠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빛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만드시고 했던 이 모든 것에 관해서 야, 정말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려볼 때 너무나 멋있다. 그거를 즐거워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 만든 세상을 즐거워하고 그거를 만든 작품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야. 그리고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즐거워해서 기뻐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게 바로 안식이에요. 그날이에요, 그날. 그러니까 이 소경에 그 눈을 뜨게 한 것은 새로운 창조죠.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의 눈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불행하게도 이 사람은 이 시력이 문제가 있는 장애로 태어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있는 장애를 고쳤어. 그럼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그 안식에 그 위반되는 겁니까? 위반 안 되는 겁니까? 위반이 안 되는 거지. 이제라도 고치는 것이. 아멘? 멀쩡한 사람 눈 뽑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장애가 있는 사람의 눈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일은 안식에 참여하는 행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이 너무나 멋있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게 안식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다가 보니까 어느 날 이게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노예가 됐잖아요. 모세 시대 때. 그러니까 노예가 되니까 뭐예요? 자유가 없잖아요. 그럼 막 노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힘들잖아. 그러니까는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죽게 생겼어요.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 이 구원이라고 해서 뭐냐? 해방이고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서 잘 살게 해주세요. 거룩한 백성 되어서. 애굽에서 못 살겠어요. 노예살이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가지고 해방을 시켰다고. 그 해방이 출애굽이고 이게 바로 구원이죠.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재창조죠. 그러니까 노예가 아닌데 노예가 됐으니까 노예 아닌 자유되는 백성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원상태로 돌려놓는 게 바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구원을 하게 되니까 어때요? 즐겁죠. 구원받은 거 즐겁죠. 우리도 8월 15일 되면 즐겁죠. 아멘 안 하는 분들 뭐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노예하란 말이에요? 해방은 즐거운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러고 기쁘다라고 하는 게 뭐야? 그게 안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응급환자 아니면 손도 안 대고 뭐 진흙을 이기면 안 되고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장애를 입어서 지금 불행하게 사는 사람에 있어서 제2의 창조를 해가지고 이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그리고 정말 내가 이제는 빛 가운데 거하는 거지 생활을 안 하게 됐으니까 너무나 좋다라고 해서 즐거워하는 게 안식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안식하도록 만들어낸 것이 위법이 아니에요. 위법이 아니죠.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걸 위법이라는 거예요. 위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의 뜻을 모른 거예요. 안식이라는 뜻의 진정한 의미를 모른 거예요. 그리고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구원이 시작이 되고 과정이 돼가지고 마지막에 구원이 완성이 될 때 진짜 안식이 100%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진짜 100% 안식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아직도 안 온 거예요. 주일날은 진짜 안식일에 맛보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너무나 즐겁고 너무나 행복합니까? 주일날이 불행해요? 노예로 잡혀왔어요, 지금? 그런 분들은 앞으로 그 안식이 없어요. 우리가 이 구원이 지금 이제 시작이 돼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어서 세례받고 보니까 집사직도 받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 5년, 10년 하다 보니까 교회가 기회해서 교회 봉사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옛날에 죄를 지었는데 죄 짓는 게 싫으니까 죄도 안 짓게 되고, 이제는 사랑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다 일하게 되고, 이렇게 돼서 성숙되고 있는 거죠. 아직 완성 안 됐어요. 이게 완성이 되려고 하면 우리가 부활을 해야 돼. 우리가 부활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몸으로 태어나는 그런 부활을 해야지 진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안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 부활하는 날은 그 부활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늘과 땅이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전혀 다른 하늘과 땅,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해야 돼요. 그 바로 예수님 재림 때 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간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도 영원한 안식에 참여하지 않은 거죠. 영원한 안식에 참여하게 되면 배고픈 것도 없고 눈물도 없고 병도 없고 죽는 것도 없고 슬픔도 없고 사별도 없습니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소경의 눈을 뜨는 것은 마지막에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되고 처음 것들이 지나가게 되는 그 영광스러운 한 사건의 조그마한 맛배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그걸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안식일을 어긴 겁니까? 아니면 안 어긴 겁니까? 안 어긴 거죠. 진정한 안식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조금 보여주신 거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완성시키고 안식일의 의미를 사건을 통해서 확대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눈이 감겨가지고 왜 이 응급환자가 아닌데 고쳤냐? 응급환자 아니라도 빨리 고쳐야죠. 그리고 왜 진흙을 가지고 이게 진흙을 짓누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눈에다 바르는 노동행위를 했냐 하는데 그건 노동행위가 아니죠. 돈 벌기 위한 노동행위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안식일의 규정 몇 가지 그거를 가지고서 모든 예수님의 이 그 역사를 판단해서 정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메시아가 하는 일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리스도가 하는 일 중에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려고 그러면 꼭 보여주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증거가 뭐냐면 소경의 눈을 뜨게 해야 돼. 소경의 눈을 뜨게 해서 이제는 흑암에서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했다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 증거를 보여주는 게 소경의 눈 뜨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 표적 중에서 가장 유력한 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중요한 표적을 보여줬더니 이게 아니고 안식일을 어긴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눈 감긴 흑암의 상태입니다, 지금. 아멘. 그래서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안식일의 뜻을 몰랐고 좀 더 확대하게 되면 율법의 뜻을 모른 거예요. 율법의 뜻을. 그러니까 그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구약의 말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예언입니다, 예언. 이제 그리스도가 와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는가 장차 이루어질 때 된 예언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실제로 눈을 뜨게 한 사건은 뭐냐면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 그거죠. 이미 예언이 성취가 돼서 이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바리새인들은 그 성취가 된 사건을 부정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는 예언에 관해서는 자기들이 관심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이미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 부정하고 있는 거죠. 눈 감긴 사람의 특징이에요. 구약은 그림자입니다. 그러면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요, 실체가 오면요, 그림자는 없어지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그림자가 있는데 이렇게 있으면 여기 주보의 밑에 그림자가 생깁니다. 근데 이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잘 몰라요. 이게 빨간색인지 그림자는 이게 빨간색이라도 그림자는 그림자고 이게 파란색이라도 그림자는 그림자고 그리고 이게 지금 종이가 네모된 건데 이거는 그림자가 이렇게 보이는데 사실은 이게 뭐 네모가 아니라도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그림자인지 귀신의 그림자인지 아니면 나무의 그림자인지 그림자를 가지고는요 비슷하게 예측은 해보지만 정확한 건 몰라요. 그게 바로 그림자의 그 한계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자를 걷어내고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이제는 실체를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그림자, 이 그림자가 뭐지? 그걸 붙들고서 실체를 부정하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 진짜 소경의 자리에 이들은 있었다 얘기죠. 그래서 안식일에 자기 법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어긴 거다라고 하는 그야말로 이제 이 칼도 아닌 칼을 가지고 예수님을 잡은 거죠. 자, 그랬을 때 다시 묻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경이 눈 떴다 하니까 자기들한테 불리한 증언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묻는 거예요. 다시 묻는데 네가 옛날에 소경이었어? 그러면 어떻게 눈을 떴는지 다시 말해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두 번, 세 번 묻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 눈 뜬 소경 보고 뭐요? 진술을 번복하라고 하는 뜻이죠. 나는 눈 뜬 일이 없는데 괜히 내가 헛소리 해봤어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내가 눈을 뜨긴 떴는데 안식일 날을 눈 떴기 때문에 이거는 안식일을 위반한 그 예수는 정말로 이게 메시아가 아니라거나 이런 진술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당사자인 눈 뜬 소경은 그거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내가 소경인 거 맞아요. 근데 나는 가서 씻으라 씻었더니 눈 떴어요. 그밖에 할 말이 없잖아요. 짜증나는 일이죠. 자꾸 물으니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제 당신들도 자꾸만 예수에 대해서 두 번, 세 번 묻는 걸 보니까 번복하라고 하는 뜻인데 눈을 뜨게 된 당사자는 뭐예요? 예수님을 번복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자기 눈을 떴으니까. 그러니까는 혹시 당신들도 자꾸 나에게 이렇게 강요하는 걸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으냐? 예수님 제자 되고 싶어?
왜 자꾸 나한테 성가시게 이제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발끈하겠죠.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면 될 텐데 예수의 제자가 되고 싶냐? 라고 말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될 리가 있냐? 이제 대답할 거 아닙니까? 자, 그 말이 지금 28절의 말씀인데 28절 보겠어요.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그랬죠? 편을 딱 가른 거예요. 우리 바리새인들은, 우리 유대교는 모세의 제자야. 모세는 훌륭한 스승이고 모세 이상은 없어. 너는 예수 때문에 눈 떴지. 너는 예수의 제자야. 그러면 예수의 제자, 우리는 모세의 제자. 우리가 더 우월한 거야. 그런데 모세의 제자인 우리가 예수의 제자 된다고? 그럴 마음이 없어. 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누구한테 충성을 다짐하는 겁니까? 모세에게 충성을 다짐하는 거야.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거야. 끝까지 모세밖에 모르고 모세만 죽도록 붙들고 있고 예수는 모르겠다 얘기죠. 그러면 왜 모세의 제자라고 이렇게 자기들이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하느냐라고 할 때 그 모세에 대해서 이 사람들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더 이상은 없다. 만약에 예수가 와서 눈을 뜨게 하는 일을 했다 하더라도 짝퉁 모세다. 그리고 모세하고 유사한 또 다른 모세다. 그렇게 본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하신 사건은 모세가 한 사건보다 훨씬 더 큰 사건이에요. 그리고 말하기를 성경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라 했죠. 그러니까 모세는 사실은 그림자예요. 모세가 행했던 역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그림자로서 행하고 자기는 싹 무대대로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했던 일 중에 보면 먹을 거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새벽 이슬에 뭘 줬습니까? 만나를 줬죠. 만나, 양식을 줬잖아요. 근데 이거는 먹고 죽었죠. 그러면 모세가 준 양식은 만나인데 만나는 썩어서 죽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만나를 주겠다 했지. 그 만나는 뭐예요? 내 몸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몸이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몸이 만나인데 이 만나를 먹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지 않냐고 영생한다 했죠. 그러니까 모세하고 예수님하고 누가 더 우월합니까? 예수님이 우월하시지. 근데 지금 여기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제자야. 모세에 상관없어. 근데 실제로 보면은 만나는 장차올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는 만나였어요. 그리고 이제 생수가 없었잖아요. 생수가 없으니까 목말라 죽게 생겼으니까 이제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죠. 그럼 반석에서 이제 생수가 막 터져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이 반석이 뭐냐? 이 반석이 바로 뭐예요? 예수다, 예수. 예수님에게서 생수가 솟아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는 예수님에게서 솟아나는 생수, 그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돌멩인데 그 진정한 반석은, 생수가 솟아나는 반석은 예수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모세는 반석을 쳐서 생수를 냈지만 예수님은 예수님 스스로가 생수를 공급해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런 진정한 반석이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의미했던 것이 뭔가 하면 만나도 예수님을 의미했던 거고 그리스도를 의미했던 거고 그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도 그리스도를 의미했던 거죠. 아멘? 그 모세가 자기가 이제 선지자로서 하나님과 대면해서 선지자 중에서는 제일 훌륭한 선지자라고 볼 수 있는데 모세도 나이 120살에 죽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모세는 뭐라고 했습니까? 한 선지자가 올 것이다. 야곱의 별이 올 것이다. 그가 우리의 구원자가 될 것이다 했죠. 그러니까 모세보다도 월등한 선지자, 그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바리새인들은 모세밖에 몰랐고 모세를 잘못 알았어. 모세는 자기 자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려 했던 거예요. 모세는 자기가 죽어서 예수님을 보여주면 돼. 모세는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면 돼. 그걸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모세는 모든 것을 가두는 일을 했다 했죠. 모세는. 모세처럼 똑같이 안 하면은 다 틀리다 했죠. 예? 모세가 예수님을 드러내려 했는데 바리새인들은 모세를 통해서 모든 것을 가둬버리는 거죠. 안식일날 눈뜨게 하면 메시아가 하는 일인데 그거는 율법을 어긴 일이다 해가지고 모세 밑에다 가뒀잖아요. 잘못된 율법 해석으로 안식일 해석으로 가둬버렸잖아요. 그거 잘못한 거죠. 모세의 제자라고 하는 말은. 모세의 제자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그 율법 전체를 잘못 본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뭐라 했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세부적인 규칙인데, 이 율법은 바리새인들이 볼 때 뭐냐면 의를 획득하는 수단이다 본 거예요. 의를 획득하는 수단이다. 자, 예를 들면 1계명 내가 지켰다 동그라미, 2계명 지키면 동그라미, 5계명 지키면 동그라미, 6계명 지키면 동그라미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볼 때 이 계명들을 우리가 지키면 내가 의롭다. 내가 의를 획득한다. 너는 이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동그라미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는 율법이 의를 얻는 수단이고, 나는 굉장히 건강하고 나는 굉장히 당당하기 때문에 나는 언제라도 마음만 먹으면 율법을 지킬 수 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영생 얻을 수 있다. 뭘? 율법을 행함으로 인해서. 그게 이제 이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그거를 오판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실상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의를 획득하는 수단이 아니고 우리에게 의의가 없음을 알려주는 거울입니다. 거울입니다. 자, 우리가 이 예배당 안에서는 먼지가 잘 안 보여요. 근데 바깥에 나가서 햇볕 있는 데서 보면 먼지가 또록 날아다니게 보입니다. 자기가 시력이 안 좋잖아요. 그러면은 앞에 있는 사람도 잘 안 보여요. 근데 안경을 쓰면 100m 밖에도 보여요. 이건 뭔가 하면 우리가 어떻게 자세하고 정밀하게 보는 데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율법의 뜻이 있는데 간음하지 마라. 그러면 바리새인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다른 여자하고 동침하다가 안 들켰어. 그러니까 나는 간음을 안 했어. 간음을 안 했기 때문에 난 동그라미야.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천국 가고 영생 얻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간음하지 마라? 가만히 생각해 봤거든. 그랬더니 마음속에 나쁜 생각을 품은 것도 이미 간음을 한 거다 이거지. 우리가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마라 그러면 남의 물건을 이렇게 가져와서 주머니에다 넣었는데 안 걸렸어. 그러면은 자기는 절도죄가 아니잖아요. 그게 바리새인들의 자기 의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남의 물건이 너무나 탐스러워. 그래서 저거 가져가야 되는데 3번 정도 마음을 먹었어. 그러면 이미 절도죄가 성립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마음의 의도나 이런 거를 보면서 이미 이 말씀을 넌 지키지 못했다 그지. 그게 바로 율법이 우리를 죄 가운데로 보여주는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은 정말 자기들의 죄의 실상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교만했던 거예요. 교만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모세의 제자가 되면 우리는 당연히 구원받을 수 있고 그렇게 본 거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기준을 몇 개 정해놓고 그 안식일을 기준 몇 개를 정해놓고 지키면 자기들은 안식일 100점이 되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들을 알고 보면 그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진짜 뜻, 그거는 뭔가 하면 그것을 우리가 행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진짜 뜻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단 소경을 보면 문제는 뭐냐면 안식일을 고치느냐 안 고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는 거 안 뜨게 해주는 거 중요한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그 사람에 대한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법을 어긴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자기가 아무리 법을 지켰다 하더라도 법을 지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근본적인 뜻은 정죄가 아니라 사랑이에요. 너 왜 안식일날 눈 떴어? 월요일날 눈 뜨지? 그거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그 사람을 고쳐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안식일의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거를 은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 과분하게 선물을 받았다. 그러니까 은혜다. 그 은혜. 그러니까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면 내가 그 율법 앞에 온전한 거고, 사랑과 은혜로 행했으면 그것은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안식일날 눈뜨게 해가지고 돈을 벌었어요? 아니면은 무슨 자기 명예를 얻었어요? 다만 그 불쌍한 사람에 대해서 눈뜨게 한 거로 인해가지고 정말 빛을 보여주고 생명을 얻게 된 것밖에 더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그건 사랑의 실천이고 그 은혜에 대한 감동이죠. 평생에 거지가 눈 떠가지고 다니니까 감동적인 은혜의 사건 아닙니까? 그 뭐가 율법 어긴 겁니까? 안식일 어긴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바리새인의 비극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하고 반대편에 섰던 사람은 뭐냐면 은혜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 거는 생각지 못하고 남의 눈에 들보를 얘기하는 사람이 바리새인이요. 월요일 날 고쳐도 되는데 안식일 날 고쳤으면 안식일 날 고친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붙들고서는 안식일을 어긴 죄인이라고 예수를 정죄했으니까 이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킨 것도 아닌데 안식일을 자기는 지킨다 생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알고 보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소경의 눈을 안 뜨게 한 게 아니라 사실은 예배고 뭐고 전부 다 핑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배부르기 위해서 한 겁니다. 자기 배부르기 위해서 자기가 법을 정해놓고 자기 배부르고 자기의 권리를 획득해 나가는 방법으로 그 안식일을 무자비하게 그렇게 적용시켰던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바리새인들의 비극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편에 서야 되는데 예수님 반대편에서는 비극은 그런 데서 오는 겁니다. 성경도 알고 기도도 합니다. 그러고 와서 예배도 드립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습니다. 근데 그 속에 은혜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바리새인의 비극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을 고치는 것은 내가 더 뭐를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속에 사랑이 살아나고 은혜가 살아나야 됩니다. 아멘? 왜 당신은 그런 죄가 있냐고 안식일을 어겼냐고 그거를 정지하기 전에 왜 나에게는 안식일에 은혜가 없느냐고 내 은혜를 탓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정말 고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왜 나에게 그 은혜가 떨어졌을까? 왜 나에게 그 은혜가 떨어졌을까?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아멘? 은혜가 있으면 예배를 사모하게 되잖아요. 은혜가 떨어지면 예배가 싫잖아요. 은혜가 있으면 맡은 일이 즐겁고 감격 아닙니까? 은혜가 떨어지면 뭡니까? 감투가 돼 자기 자랑이 되거나 짜증나는 일이 될 거 아니에요. 은혜가 있으면 성경이 달고 오묘하잖아요. 은혜가 떨어지면 성경 지식이 남 죽이는 칼밖에 더 됩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그게 없었던 거예요. 정말 은혜가 없었고 사랑이 없었던 거예요. 그 진정한 안식일이 뭔지를 몰랐어요. 하나님이 지은 세상이 너무나 아름다우니까 감상하게 되고 우리에게 이루어진 해방의 역사, 죄에서 풀려나게 된 역사, 그 사탄의 사슬에서 풀려나게 된 역사가 너무나 자유하고 감격스러우니까 우리가 즐거워서 안식하는 거, 이게 없으니까 딱 보고 있다가 왜 저거 응급환자도 아닌데 왜 고쳤을까? 그리고 일하지 말아야 했는데 왜 그거 눈을 만져가지고 가서 씻어서 고쳤을까? 그거를 막 탈잡는 거 아닙니까? 바리새인들 예수님의 반대편에서 있는 적이당이죠. 적이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 결론 짓는 거예요.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9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그랬죠. 자, 이게 뭐냐? 운명의 역전이죠. 자, 운명의 역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딱 오셨는데 소경 눈뜨게 했어. 아멘. 근데 눈 떴다고 자랑하는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눈 확 뽑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거 하신대. 그러니까 어떻게 이것이 역설적이냐 그거지. 역설적이냐 그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나는 온전하고 나는 괜찮다고 하는 사람, 나는 남편 5도도 뭐 문제가 없고 나는 잘 산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 이 억지거든요. 근데 이 억지를 부리는 사람은 소경이 될 거다. 그렇지만 나는 지금 소경입니다. 나는 어둠 속에 살고 있는데 정말 내가 빛을 보고 이 세상을 보고 싶습니다라고 소망하는 사람에게는 눈 뜨는 그런 기적, 구원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밥상을 차려주면 고맙게 받아야 되는데 구원의 밥상 차려주니까 맛없다고 걷어차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운명의 역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눈 뜨게 되고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게 된 것은 정말 뜻밖의 얻어진 놀라운 감격적인 그런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에 거 부러워할 거 없는 거예요. 보세요. 돈 많아가지고 걷어차고 건강해서 걷어차고 아는 게 많아서 걷어차고 그래서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는 그게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병원에서 이렇게 암 수술했는데 그 오빠하고 올케가 이제 와서 병문안하고 가면서 오늘 막 골프장 갔다 왔다는 얘기 진짜 자랑하고 나더니 봉투 주고 갔는데 얼마 들었다고? 10만 원.
동생 가난했나 봐. 그래가지고는 식당 가서 막 일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랬으면은 오빠가 와서 좀 감동을 줘가지고 병원비 내가 다 내줄게, 이런 거 좀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지? 그 막 우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안 주고 간 것보다 낫지만은 10만 원 했는데 그 10만 원 가지고 어디서 써먹을 때가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변해야 되거든요. 변해야 되는데 정말 가난한 동생이 와가지고 야, 누나 뭐 이렇게 하니까 10만 원, 이거는 참 감격스러운 일이지. 근데 그 집에서 이게 푼돈도 안 되잖아. 예? 근데 그걸 가면 돈도 돈이지만은 그 마음의 위로가 됩니까? 마음의 위로가 안 되잖아요. 오빠 때문에 우리는 공부도 못하고 대학 보느라고 대학 교수 됐더니 우리가 동생이 희생했는데, 그런데 자기는 평생 잘 살았고 은퇴해가지고 잘 살면서 이제 와가지고 그것도 못해주고, 이런 거 들으면 그 기분이 좋아요? 나 같으면 돈 더 주고 욕 안 먹겠다. 아, 그래 안 그래요? 딴 사람들이 10만 원도 안 줄 사람인가 봐. 심보가 고약해.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아, 돈 많은 집에서 10만 원 아껴가지고 뭐 그렇게 도움이 되며 그게 잘 살 겁니까, 그게. 에? 동생 얼마나 어려웠으면 그렇게 했을까. 그거 참 사람이 안 변하는가 봐. 말할 건 없지만요, 어쨌든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눈 뜬 사람이, 예? 장님이 되고 눈 감은 사람이 눈 뜨게 되는 이런 그 역전의 역사가, 역설적인 역사가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 때문에 망하는 사람 수탁이 많아요. 잘난 척 하다가 예수님 앞에 오니까 다 망하는 거예요. 예? 부자 사정없이 음부에 던져졌어. 물 한 그릇. 아, 그랬으면은 저 나사라하고 좀 거지하고 좀 나눠 먹지, 이왕에 버리는 거. 예? 고양이 그냥 그거 막 길거리 밥 주는 거는 죽으라고 싸우더라고. 밥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싸우더라고. 근데 막 자기 부모가 막 이렇게, 예, 고독사에서 죽어가는 거는요 또 안 챙기더라고. 아, 세상이 독합니다. 예? 세상이 독해. 꼭 그렇게 독사를 쓰는지 몰라. 그러니까는 진짜 부모 형제도 개보다 못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또 이제 개보다 못하니까 또 개를 키우지. 개는 꼬리 흔든다며. 자식들은 꼬리도 안 흔드니까. 그러니까는 피장파장이야 다. 자식들도 부모한테 잘해야 되는 거고, 부모도 보면 형제 우애해도 잘해야 되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 되고 눈뜨고 사는 행복한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도대체 바리새인들이 눈 떴다고 했지만 니들 소경이라 했는데 우리를 소경으로 만드는 게 뭐냐? 잘못된 율법이지. 잘못된 율법. 그게 예수님 원수야. 그리고 그 소경, 눈 떴다 하지만 소경이 된 게 뭐냐면 잘못된 신학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건전하기 때문에 우리를 영생 줄 거라 생각하는데 아니라니까. 죄인의 신하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바리새인들이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있었고 잘못된 율법에 대한 자랑을 가지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눈 감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좋은가 하면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온전치 못한 사람을 온전케 하시는 그런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는 세상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의 회복을 주시는 하나밖에 없는 구원자인 줄로 믿습니다. 왜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이 잔치자리가 되야 될 사건이 논쟁하고 법정에 가서 싸우는 사건이 됐고 예수님을 정죄해 가지고 나중에 이 미움이 십자가에 대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게 한 거예요. 우리가 이 닫혀진 눈을 뜨게 해서 사랑하고 은혜로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식케 하셨던 그 안식에 우리가 참여를 하게 되는데 장차 우리가 영원한 안식에 참여할 그런 약속이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더 예수 백성이 되고 예수님 안에 거할 줄 아는 기쁨의 사람, 주님의 백성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의 눈 감은 것을 뜨게 해주신 정말 빛을 보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눈 뜨고 모든 사람들을 눈 뜨는 세상으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원하고 또 전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처럼 강팍하게 예수님을 대적하고 율법으로 대적하는 자들이 없도록 우리 마음의 은혜와 사랑으로 돌아가는 처음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